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주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일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 무딘 심령, 어두운 심령을 밝히시고 또 생명 있게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스바냐 성경을 좀 봅시다. 스바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의 그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아몬은 누굽니까?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인데 므낫세는 또 누굽니까? 므낫세는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노경에 낳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했는데 그 아들 아몬은 그렇게 므낫세는 경건하지를 못했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열왕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시대를 거쳐서 아몬의 시대를 거쳐서 요시야 때가 되었으니까 요시야는 경건한 또 왕이었지만 참 신기하죠. 히스기야는 경건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하고 아몬도 그랬고 그리고 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는 경건하고 참 경건은 혈통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의 가정에서 불경건한 아들이 나오고 그러나 불경건한 자의 가정에서 경건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는 하나님의 긍휼인데 여하튼 그 당시의 상황 요시야 시대지만은 지금 이게 상황을 보면은 그 시대의 유다 나라는 경건하고 아주 그 공의가 사회에 넘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부패된 그런 사회, 죄악이 관영한 사회였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므낫세와 아몬을 걸쳐서 오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때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에 스바냐의 조상 가운데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 히스기야인지 잘 확실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같은 이름도 있으니까 그냥 히스기야의 현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스바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인데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란 말은 그냥 멸한다는 말보다 아주 강한 말입니다. 완전하게 영어로 말하면 utterly 혹은 completely 완전하게 다 멸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멸하는 것도 다 죽이는 거니까 무서운 거지만은 완전히 내가 멸해버린다, 진멸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진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짐승이 뭐 잘못이 있는가? 사람이 인간 사회가 부패되니까 짐승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짐승 중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또 무슨 치타나 또 이런 그 야수들 막 잡아먹는 무서운 짐승들이 있죠. 그것은 인간 사회의 깡패들하고 좀 비슷하죠. 도루루 사자들도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하고 무서운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그런 짐승들도 악화돼서, 원래는 짐승들은 풀을 먹었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짐승이 부패됐고, 그래서 짐승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공중의 새도 부패됐어요. 새도 원래는 그렇게 막 뭘 잡아먹는 새가 아닌데, 새들 가운데는 독수리나 솔개나 또 올빼미나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새들도 잡아먹고, 다른 뭐 닭이나 이런 것도 가서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악화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천국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죠. 에덴 동산은 그냥 식물이나 먹고 풀이나 먹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잡아먹는 새들이 되고, 바다의 고기까지, 바다의 고기, 여러분 옛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때는 물고기는 심판을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성경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물고기도 죽었다는 거. 물고기는 물에서 사니까 막 홍수가 넘쳐도 물속에서는 물고기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주에 전부 다 생물들이 둘씩 다 있지만,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둘씩만 두 쌍씩, 또 깨끗한 생물은 7쌍, 그렇게 들어오게 했으니까 물고기는 어항을 거기에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오늘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이 벌을 받는데, 사람과 더불어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 심지어 물고기들까지 다. 물고기도 가만히 보면 그렇죠. 물고기도 우리가 잘 아는 상어 같은 물고기는 진짜 그거는 뭐 들판의 사자에 비교할 수 있죠. 무서운 물고기잖아요. 등치도 크고 가서 다른 물고기들을 막 잡아먹어요.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어가.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악화됐어요. 결국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악화됐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 아니라 부패돼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는 물고기 세계도, 땅의 짐승 세계도, 공중의 새들의 세계도 잡아먹는 그런 그 짐승 생물들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잡아먹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사람도 서로 남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나고 말도 곱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말만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악인과 더불어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심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문제가 보통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살면 복되지만 바로 안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징벌하시겠구나.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계속 읽어보십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땅 위의 모든 최종적인 심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이고, 그러나 지금 당면한 심판은 유다 백성들의 멸망. 유다 나라가 자꾸 부패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알 숭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 얼마나 바알 숭배가 많았는지 열왕기 하에 여러분들이 유다의 멸망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아마 20몇 장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가 24장, 25장이 끝인가요? 그 전에 몇 장에 보면 유다 멸망기에 므낫세 시대가 그 성전들까지의 다 우상들이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비슷한 거죠. 요즘도 교회가 속화되고 부패되면은 이제 제일 최종적인 부패가 제 생각에는 교회 음악의 부패, 교회 예배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사상적인 부패 정도였는데 사상적인 부패 그것이 19세기나 20세기 초의 부패인데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음악이 다 부패돼서 완전히 세상 음악화 돼버리고 교회 예배까지도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한 경건한 말씀 중심의 말씀을 조용히 목사들이 강론하고 교인들이 진지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구판처럼 한번 시끄럽게 음악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한 번씩 일어나서 한 번씩 막 좀 몸도 흔들고 그렇게 시원하게 구판에서 한번 해야 시원한 것처럼 예배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교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싶은 시대입니다. 자, 부패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멸망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마림이라는 말은 우상 제사장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제사장들 그마림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네가 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바른 제사장이 아니죠.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입니다. 우상 제사장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그렇죠. 므낫세 시대에 보면 1월 성신을 지붕에서 보통 유대인의 지붕은 슬라브식의 지붕과 같이 지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와 지붕처럼 지붕에 못 올라가는 지붕이 아니라 지금 슬라브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물론 슬라브 같이 콘크리트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무나 이런 거를 대서도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그들이 지붕에 가면 하늘이랑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하늘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1월 성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정초가 되면은 정동진에 가가지고 태양이 오르면은 태양 앞에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소원을 아뢰면서 그래야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그렇게 흠모하지만은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1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좀 더 여호와께를 앞으로 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들입니까? 우상숭배자.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며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서 말감을 가르쳐도 맹세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혹은 또 종교다원주의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도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다 일리가 있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좀 길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목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여러 종교가 다
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해고, 또 다른 종교의 신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 달라서 서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면서 자기의 종교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상,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를 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말감이라는 것이 혹은 밀콤 혹은 몰렉이라는 거 혹시 나오죠? 같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말감 혹은 밀곰 혹은 몰렉,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몰렉 숭배, 몰렉에게다가 왜 그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몰렉이죠. 그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그리고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배신자들이죠. 배교자들이죠. 하나님을 전에는 믿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등을 돌려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이제는 내 갈 길로 갈 거야. 배반하는 자죠. 배신자. 그것이 배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예전에는 혹 믿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세상 길로 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아예 관심이 없는 자. 난 하나님 아예 관심은, 내가 지금 바빠요, 바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생각해 보죠. 종교요? 아이고, 참 한가한 얘기하는, 내가 얼마나 지금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나는 너무 바빠서 종교, 성경 그런 얘기 내한테 꺼내지 마세요. 아이, 그런 얘기 하려면 가세요. 나는 지금 그런 사람하고 지금 말 싸움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바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자들,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배교자들, 혹은 아예 무관심한 불경건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이방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또 혼합주의자들, 그리고 배교자들, 그리고 아예 무관심한 자들, 모든 부류죠. 하나님 바로 믿지 않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7절 봅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말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자들을 정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다 심판하자. 하나님이 아무나 죽이지 않죠.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그래도 주님 바로 믿어보려고, 아이고 이 참 다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당에 나가서 나도 말씀을 오늘도 묵상한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겠는지요. 목사도 마음이 기쁘고, 아이고 오늘도 나오셨네, 길도 막힐 텐데 어떻게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없이 경건과 도덕성이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악을 가만히 두겠느냐,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또 나왔습니다.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의복, 경건한 의복하고 이방의 의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 같죠. 그래서 이방의 의복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도 아마 우리는 그렇게 크게 구별은 못해도 경건하게 단정한 복장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정한 복장이에요. 남자들도 좀 단정하게 입고 여성들이 더더욱이 좀 단정하게 입고, 여성은 옛날부터 좀 단정하게 입고,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은 또 더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아요. 세상적인 복장에 가까워요. 우리가 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자꾸 읽어보면 단정한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고 이방의 의복과 좀 구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장도 하나님이 보시나요?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복장의 옷이라는 것은 그 마음가짐의 표현이니까 마음이 어떠면 몸도 좀 그 표현이 옷도 좀 조심스럽게 하겠지요. 그래서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무슨 문턱을 자기 집 문턱이겠죠. 남의 집 문턱이기도 하고 내가 내 문턱을 함부로 뛰어넘고 남의 집 문턱을 뛰어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도둑이죠. 우리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웠다. 무슨 뜻인지. 여하튼 경계를 이웃과 나의 경계를 막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를 넘어다니면서 강포와 괴휼이란 말이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과 거짓말로 남의 것들을 탈취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부도덕한 것이죠. 불경건하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도 계명대로 살질 않아요. 예?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것이 없는데 못할 짓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런 다 욕망이 있고 그런 죄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양심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니까 할 수 없죠. 하면 그럼 너가 마음대로 해봐.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내가 한번 시험하고 해보고 싶으면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너. 얼마 안 가서 너는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째깍 하나님의 신호가 오잖아요. 조금만 해도 아프기도 하고 조금만 해도 경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조금만 해도 신호가 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는 민감한 성도들은 우리가 잘못하라고 그래도 해봐 잘못해 하고 싶으면 해봐 그래도 안 돼.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힘들었는데 아이고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안 돼. 그거는 믿는 사람은 살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어문이라는 말은 고기문이라는 말이죠. 무슨 거기 나가면 거기서 어디 요단강이나 어디 가서 고기를 잡는지 모르겠는데 어문 예루살렘 성은 문이 정확하게 성경에 몇 개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끝부분을 보면 느헤미야 3장과 12장 거기 주의를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개 혹은 13개, 이름은 13개 나오는데 아마 12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보통 12를 맞히지 13은 아닐 것 같은데 문은 이름은 13까지 나오는데 하나가 중복됐다고 하면 12개의 문일 것이다 추측이 돼요. 12개의 문 가운데 하나가 어문이라는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3절 12장 39절에 있습니다.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아이고 하고 울고 그러죠. 사람 죽으면 아이고 누가 죽었다고 그러고 울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곡성이 또 부르짖는 소리가 또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작은 언덕들에서 무너지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도 주님 주께서 영광의 품으로 불러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불러갔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슬프긴 슬퍼도 하나님의 세계가 더 있잖아요. 영광의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 세계가 더 복된 것을 아니까 그렇게 에고 가지마 나도 같이 갈 거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례식 할 때 제가 젊을 때 봤는데 땅 파놓고 이제 막 하관하려고 그러니까 가지마 나도 들어간다고 막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인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견고 확고한 사람은 그러지는 않죠. 잘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이미 영혼은 간 줄 알고 그 다음에 몸을 묻는 것이니까 먼저 가세요. 나도 곧 갈 것이니까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좋지요. 좋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울질 않아요. 조금만 울어요. 약간 눈물이 나고 슬퍼도 조금 참고 그러지. 에고 또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곡을 크게 해야 뭐 좋은 데로 간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소리를 보통 때는 별로 사랑 안 하는데도 장례식 때문에 혼자 크게 하는 그런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던데요.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심판 때에 곡하는 소리가 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막데스 거민들아, 막데스는 어떤 무슨 지명 같은데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가나안 백성은 상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같은데 가나안이라는 말이 원래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 상인들이 아마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인들이 다 망하니까 이제는 장사도 못하고 이익도 남길 수가 없죠. 다 망했으니까. 그때에 내가,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좀 두렵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등불로,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등불로 찾는다는 말은 숨어 있지 못하게 등불을, 어둠을 다 밝히듯이 저 구석에 캄캄한 데 숨어갖고 안 보이게 싹 숨어 있으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등불을 비치니까 숨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너 왜 거기 숨어 있냐? 그리고 딱 보이듯이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진짜 찢기같이 다 가라앉았으니까 조용해지죠. 딱 숨어 있는 것처럼 난 없어. 나 죽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말은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일들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굳은 마음, 무뎌진 마음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쥐끼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람들의 정체가 그렇군요. 진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진짜 무관심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리고 이 자들을 표현하기를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무관심한, 무디어져 있는, 안이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등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이놈 네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악한 자들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창조 세계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공짜로 태양빛을 받으며 살고, 공짜로 주시는 땅만 파면 나오는 그 맑은 물을 마시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은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데 그들의 재산들,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게 하겠죠. 전쟁 나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들이 부자겠죠. 가난한 사람은 전쟁 나봐야 뭐
뺏어갈 것이 도적이 들어와봐야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문도 별로 잠그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와봐야 아이고 수고만 하고 들어와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네. 이렇게 사는 집도 있네. 그러고 갈 것이니까. 그러나 집에 좋은 것들을 점점 많이 사서 하나하나 그런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단속을 잘하죠. 큰일 났다. 누가 들어오면은 내가 좋은 거, 저 어디 좋은 거는 내가 저 보물은 어디다 딱 숨겨놨는데 그걸 알면 큰일인데 그럴 거예요. 그처럼 재물을 노력해가고 그들의 집이 황무하게 되고 집을 암만 잘 지어도 다 불타버리거나 다 부숴버리거나 황폐하게 돼버리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집을 근사하게 설계해가지고 집을 돈 들여서 잘 지었어요. 그러나 그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렇게 참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쟁 나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라는 말도 황폐라는 말입니다. 황무와 황폐의 날,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게 뭡니까? 그게 전쟁 났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나팔 불면서 견고한 성을 치고 망대를 다 공격 앞으로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다 성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 뭐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속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전쟁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 혹은 고통을 영어로는 디스트레스,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눈이 흐릿흐릿해서 소경같이 정신이 다 빠졌는지 바로 똑바로 보고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소경처럼 걷는 것이 흔들흔들하고 그런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피가 티끌같이 흙이 날리듯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분토라고 번역한 것이 똥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똥이라는 말은 그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천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매일마다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는데 사람 속에서 나온 거지만 그래도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그는 천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쓰레기보다도 똥을 묻었다 그러면 그는 쓰레기보다도 참 천하게 보는데 여기에 말하기를 여기에 똥을 히브리 말로는 겔 그래요. 겔 또 겔랄 그러기도 하고 겔랄 혹은 겔랄림 여기는 복수로 똥같이 그들의 살이 그들의 몸이 똥같이 된다. 사람이 다 썩고 전쟁 나서 사람이 다 썩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똥과 같이 다 쓰레기처럼 돼버린다는 말이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특별히 또 끝에 말하기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은금이 아닙니까? 돈과 재물이죠.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 돈과 재물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이게 돈이 다 소용이 없다. 돈이 있어도 내 생명을 하나 부지하지 못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며 세상에서 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까 아주 엄격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 외에는 다 포함하듯이 이방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배교자들, 불경건한 자들, 또 무감각한 자들, 예? 안이하고 심령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축복한 복도 주는 것이 아니고 화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낼 것도 없고 내가 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음란하고 강포하며 거짓되고 탐욕적인 자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그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야겠고,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고 이 세상에서 평안과 형통과 승리의 길입니다. 또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우리는 돈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돈은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오늘 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스바냐 1장의 말씀을 조금 또 해석하며 증거하고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사는 것이, 이것이 정로요, 이것이 복된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돈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